제가 얼마 전에 옛날 드라마의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대학생들이 이제 하숙을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한 남학생이 그 멀리 떨어져 사는 그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계속 어떻게 해 줘도 답변을 해도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제 같이 하숙을 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얘기를 하다가 한 여학생이 "너는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비유를 들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한 여자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사를 갔더니 새로 페인트를 막 칠하고 그래 가지고 그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남자친구한테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려고 보니까 주변 옆에 도로가 큰 도로가 있어 가지고 차가 쌩쌩 달려서 시끄럽기도 하고 매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문을 닫을까 말까." 그 질문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머리가 아프니까 창문을 열어야겠지. 그래도 소음이 매연 좀 낫지 않겠어? 또 한 사람은 매연이 싫으니까 그래도 좀 창문을 닫고 사는 게 좀 낫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 비유를 들었던 여학생이 끌끌 찹니다. 답은 뭘까요? 그러니까 "니들은 안 된대."라고 하면서 끌끌 찹니다. 답변은 뭘까요? "너 머리 많이 아프겠다. 병원 같이 갈래?" 그게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사실 아마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 문 닫아야지. 문 열어야 되지." 거기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공감력일 것 같습니다. 공감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때 상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있어서 단순히 사실만 가지고,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만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예전에 5공화국, 6공화국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노동자가 시위를 하면 정부에서 했던 것은 뭐 합니까?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겁니다. 그런데 폭력 시위보다도, 그건 분명 잘못된 것일 수 있겠지만 보다 깊이 봐야 될 것이 뭘까요?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하는 사람 입장 속에서는 폭력 시위는 안 좋고 법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입장 속에서 그들을 억누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바로 그러한 본문의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것입니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어디에 가냐면 바울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신앙을 그때 가졌는지 아니면 그전에 가졌다가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바울의 옆에서 그를 돌보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잘 선처해 달라고 보내는 편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편지 쓰는 것이 좋은지를 잘 보여주는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과정을, 그 갈등 관계를 풀어가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서 어떻게 바울이 접근하는지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공동체와 또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보게 될 텐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니 개인 서신이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편지 발신인인 바울과 디모데를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이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인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종종 성경을 너무 허투루 읽는 분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또는 뭐 고린도전서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하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해가지고 이 빌레몬서도 잘못해서 빌레몬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지역이 어느 교회인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빌레몬은 어디에 속하는 교회일까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키포도 같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제 빌레몬도 이 교회에 속해서 이 지역을 돌보고 또 관리하고 리더로서 아마 양육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평신도 지도자급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골로새 편지 또는 고린도 교회라고 했었을 때 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마치 구역 모임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렇게 바울은 여러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각 개인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름이 제대로 거론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마치 조용히 그 교회를 섬기고 또 돌보는 그 역할들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때 우리들은 교회 내에 여러 성도들 어떤 때는 뭐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들의 수고를 돌아보며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이 편지 속에서도 빌레몬을 언급하고 물론 이제 빌레몬이 받는 사람이니까 또 자매 아비아라는 이름도 언급이 되어지고 또 아키포라는 사람도 골로새서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매 아비아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 당시 교회가 단순히 그 남성 우월이 많이 가능했던 그런 지배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고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비아토르라는 그 어느 출판사에서는 베베를 찾아서라는 신앙서적을 냈습니다. 베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등장하는 제일 마지막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 베베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여성이지만 그 지역의 로마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적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이름에서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아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나 공동체 속에서 그냥 교회만을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사람 중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어떤 문제를 위해서 그저 그냥 교회의 커다란 어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이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합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제일 처음에 대부분 뭐 바울과 디모데 및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또는 뭐 디도는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바울이 이 편지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보통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자신을 그냥 바울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수식어를 얘기합니다. 공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낼 때는 뭐 대통령 누구 또는 뭐 어디 뭐 이 서신을 할 때도 어느 기업의 회장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보통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겹치는 부분이 뭔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부르심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하는 이 얘기가, 바울이 자신이 하는 얘기가 그냥 개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그 역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를 그녀가 허투루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고려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하고 고린도전서 1장 1절하고 비교했을 때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빠졌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는 빼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편지에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독특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로서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저 권위나 또는 자신의 직분으로서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제 동등한 입장 속에서 빌레몬에게 말하기 위해 굳이 사도라는 표현을 피합니다. 만일 사도라는 얘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걸로 될 겁니다. 제 나이대에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가 강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대학은 이 무슨 과를 가야 돼. 너는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능은 합니다. 근데 수능은 하지만 뭐가 안 따라갑니까?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조건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 권위가 있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힘으로써
내 가진 위치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너 맞아 틀려 그러면은 저 틀린데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교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 교수님이 딱 있는데 그 지도 교수님한테 어느 그 조교나 학생한테 시킬 때 특별히 논문 통과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서 이분이 너 이거 해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틀린 것 같아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 해코지하거나 또 자기한테 불이익을 줄까 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자기도 그냥 사도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수고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있어서는 그저 그냥 누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고 또 회사에서도 어떤 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강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공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동일하게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열어놓고 또 그 사람도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어떤 얘기든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지도자 앞에서 어느 사람이 회장님 이건 이래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찍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 사도라는 그 직분을 불어 얘기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것이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지금 이제 꺼내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성이 떨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하고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감성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지금 삶이 너무 힘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커피 한 잔을 대접을 해요. 아주 좋은 원두라고. 좋은 원두는 정말 맛이 기가 막힐 때가 있고 향기도 참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커피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런 커피를 대하면 내가 예전에 먹던 그 커피들하고는 다르네 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커피를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피를 직접 내려주고서는 이거 커피 원두 그리 비싸진 않아. 아니 조금 비싸긴 한데 시내에 있는 어떤 원두보다 조금 비싼데 먹을만해. 너도 이거 사 먹어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끼니도 해결하기 힘든데 빚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공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커피를 대접하는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에게는 커피보다도 밥의 문제가 더 절실하고 지금 당장의 통장 문제가 더 절실하다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에게도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문제를 많이 얘기 듣고 돌아와 봤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서 많은 교제도 있고 나눔도 있었겠지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내에도 빌레몬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종의 위치라든지 또는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갭으로 인해서 하나 되기 힘들거나 이 빌레몬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빌레몬이 교회에서 이 오네시모도 같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인하고 종의 관계였었고 그 속에서 어쩌면 그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그냥 빌레몬이 예배를 드리라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크리스찬 기업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참 좋은 모습도 보였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직원들한테는 힘듦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였을까요?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시간 일찍 나오게 해요. 그리고 월급을 있으면 거기서 헌금을 아주 강요처럼 이야기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거나 그게 잘 동의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갑질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크리스찬 기업이고 그런 것들은 참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감성이 떨어질 때는 이 사람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이해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빌레몬은 바로 오네시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그냥 그 속에서 돌아봤고 어쩌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내게서 도망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라면 주인은 종을 죽여도 상관없었던 일들도 다반사였습니다. 어쩌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그런 분노를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놈, 내가 잘 대해줬는데 잡히면 내가 아주 혼꾸녕을 내든지 아니면 어쩌면 좀 심한 사람이었으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갇힌 자 된 바울이란 표현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넌 자유인이야. 그에 반해서 나는 지금 갇힌 자 된 사람이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빌레몬의 시야를 더 트이게 해주고 또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육신은 갇혀 있는 속에서도 주변 사람을 돌보고 힘쓰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마음이 열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까지 신경을 씁니까? 빌레몬에게까지 신경을 씁니다. 또 고린도 교회처럼 풍성한 교회마저도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을 할 때 만일 그런 기준을 정할까요? 저보다 자산이 부족하고 빚이 적은 사람 또는 뭐 어떤 학벌이 나보다는 좀 못한 사람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돈이 많거나 또 학식이 더 많은 사람들도 학벌이 많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소셜 포지션도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쩌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어떤 것을 얘기를 했나요? 그 비유를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여자친구가 그 집 문제로 고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괜찮니? 병원 갈까? 여기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감정적 공감대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실질적인 도움도 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전문자예요. 그냥 병원만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이렇게 새 집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면 여자친구가 잠깐 외출을 할 때 자주 환기를 시켜서 이 팬티 냄새를 빼준다든지 아니면 환풍기를 달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람을 해서 창문을 안 열더라도 바꿔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동원하든지 빌려와서 렌트를 하더라도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실질적인 필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서 좋은 커피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뭘까요? 쌀 한 포대를 사서 앵겨준다든지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감성입니다. 감정적 공감대와 더불어 어떤 공감대? 바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공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공감성은 신앙적 공감성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의 종으로서의 위치와 또 그가 겪었을 고민과 그 문제를 돌아보도록 바울이 더 그 마음을 열도록 이제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에서. 그런데 이러한 공감성은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3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죠. 사실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은혜가 임했던 건 뭡니까?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다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는 내가 좀 더 다른 저 사람보다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뭘까요?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으로서나 자유자로서나 주인으로서나 그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 얘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그 다음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의 어떤 특별히 지도자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불안합니다.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가서 불림을 받아가지고 야단맞지 않을까? 또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죠.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 평강.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그 무슨 상사님이라든지 뭐 어디 높은 임원 그 사무실이라든지 식당에 가는 게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과의 관계가 그렇게 그 관계가 아주 원활하지기보다는 그 권위나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를 탁 트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회장실을 대통령실을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을 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공동체 속에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했건 못했건 간에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교회 문제로 인해서 장로님들이 막 다툼을 벌이고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그 전화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당회가 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벌어지는 것 같고 파가 갈리는 것 같다. 결국 파가 갈린다는 건 뭡니까? 마치 그 성경에서 바울이 지적했듯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하나 빠졌나요? 하나님 파에서 바울이나 아볼로파나 다 하나 됐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회가 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생각이 다른 것은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와도 평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꺾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가야 하긴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합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아끼고 높여줍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멈춥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 근거가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 사랑과 믿음이 그냥 혼자서 기도 잘하고 혼자서 말씀 잘 보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열심이 누구에게까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기도를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관계이길 바랍니다. 또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이길 바랍니다. 가끔 예전에 같이 그 청년 대학부 때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가끔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님, 누구누구, 너 보니까 참 보기 좋고 서로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관계 부분이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과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그분도 저한테 대한 립서비스일지 모르지만, 야,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나쁘게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관계가 서로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 같아요. 바울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고 돼 있죠. 그럼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이제 바울이 언급해야 될 오네시모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 바울은 이 잔머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참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같이 공감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목에 나오는 내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구절이 좀 이해가 잘 안 돼.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믿음의 교제는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을 누구에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구에게? 바로 내 주변 지체에게 전하는 것이죠. 가끔 교회 내 구역 모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오늘 그 구역 예배 참 좋았어요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나눔이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게 없이 야유회만 가고 그냥 한번 놀러 가는 소풍으로만 그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경험함을 통해서, 낙심했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을 나눔을 통해서 저 성도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내게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저 성도들이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교제는 단순히 말씀을 나누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제 바울이 거론할 오네시모까지, 바로 빌레몬이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와 같은 삶을 나눴던 이 오네시모에 대해 문제에서도 역시 이 문제가 동일하게 믿음의 교제가 되어져야 될 것을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을 베푼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지난주에 뵀던 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잠깐 보게 됐었는데 정말 바쁘고 힘든 와중인데 잠깐 시간을 내서 한두 시간을 보고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가끔 들어올 때마다 만나서 격려해 주시니, 또 만나서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저를 굳이 만나죠. 저도 감사하죠. 성도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몇 년 만에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 사랑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기쁨과 위로가
누구에게까지? 지금 이제 이야기하게 될,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될 빌레몬과 갈등을 겪고 있고 빌레몬에게 어쩌면 쓴뿌리를 주고 있는 오네시모에게도, 오네시모의 문제에서도 사랑과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위로서 너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같은 성도이고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를 믿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내에도 이런 어떤 때 갈등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중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야 이거 성경에 보면 너무 빤한 거 아니야? 네가 용서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배려하고 열리도록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돕고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인들 또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심지어 한국 교회들끼리도 싸우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러한 바울의 시각으로 그러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를 저희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부에 어떻게 해결될지를 좀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